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네, 이것을 왜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도 목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문짝부터 달고 창문부터 만들고 대문부터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집안이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말라서 굳어진 다음에 주로 가을에 건축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땅이 어릴 적에는 형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땅이 녹아가지고 해동이 되어서 땅이 풀어진 다음에 봄철에 그 다음에 다시 기반을 닦아서 그 다음에 기초를 세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집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이사해 놓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물건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입니다. 먼저 도배하고 장판하고 먼저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짐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고 시작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앞장서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지만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 이게 다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돈을 벌다가 재벌 회장까지 되어서도 자살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의 재벌의 딸이 미국까지 모든 환경이 다 되는데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뭔지 이걸 확실히 안 다음에 인생을 시작할 때 거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번에 히가시 교회에 그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은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바이블 콜리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자기 자녀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보내서 바이블 콜리지 먼저 보내고 거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성경학교 직장 그만두고라도 좀 먼저 시작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바이블 콜리지가 3년이랍니다. 여러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이블 컬리지 3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인생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6개월, 1년 이상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대학도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기 전에, 그거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 이걸 먼저 바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분명히 목표를 세워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루어갈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이 없는가 싶어서 대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커다란 한 숫자가 모이는 집단 속에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성공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 내 인생의 진짜 후회 없는 삶, 그걸 만들지는 못합니다. 죽도록 여러분 예수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있을 때 이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개인의 삶에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거하여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네게 명할 일을 이루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사막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가리켜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길 같은 사막길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성막이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다 집에다가 한 20년 두었습니다. 교회를.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올까? 자기 왕궁을 아름답게 지고 거기 거하면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나? 그것이 너무 사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럼 포기할 만한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준비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전이 영광 가운데 온 땅 위에 드러나야 되는데 내 때가 아니라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 못 봐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흔들 만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3년 동안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앞으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는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다 투자하리라. 왜? 이후에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을 만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무력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 땅에서 쓰러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 놓고 그가 물질을 드릴 때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그렇게 드려놓고는 다윗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고도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보았어요. 이 땅에 그가 아무리 화려한 궁전 다윗성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무름이 없는 나그네 같은 길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영원히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고 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도무지 무슨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뭘 들고 왔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받은 것들 다 돌려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땅을 빈손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나라가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황폐하고 가장 이방의 침략이 많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황폐해질 때,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는 드리지만 다 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희의 이런 곤비한 짐을 지기에 이제는 지겹다.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말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마음속에는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면서, 바알을 왜 섬깁니까? 물질 부여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황금이 혹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 성공이 혹시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성취가 혹시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그러나 종교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고 하나님의 전에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형제를 억울케 한 모든 죄를 가슴을 찢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나라도 위기에 처해서 이방들이 계속 침략해오고 나라가 가장 약소 국가가 되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전이 황무할 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래 실컷 우상 숭배해봐라.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전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야 이제는 의식적인 제사마저도 드릴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무시했지만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한 후에 하나님의 포로 귀환시킨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우리 집부터 세워야지. 자, 그 땅에 와서 보니 집도 없잖아요. 빨리 내 집부터 세워야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면서 학개서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내리고 저 산에 내리고 곡물에 내리고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불러 모으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성전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교회주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도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려한 건축을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큰 공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공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 그 물질로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먼저 지어라. 그 다음에 가나안 성에 입성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서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고 나서도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사 모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120명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갖다 바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 깜짝 놀랄, 아무리 로마 정부가 핍박해도 그 핍박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재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라 그러겠습니까? 재벌 부모님을 잘 모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유산을 잘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집을 꾸미고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게 먼저 모시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기쁘시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기뻐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그분의 뜻을,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초대교회들처럼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물질을 다 희생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거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큰 건물 아래서 혜택을 보면서 수많은 성경 공부 이 코스 저 코스 다 마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더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설 때까지는 내가 이 교회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7교회를 섬긴 적도 있었다니까요. 한 마을이 완전히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방황할 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그래야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가서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로운 길이요 미련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교회 가서 제가 모든 짐을 다 지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전도한 인구가 많다 보니까 7교회를 세워도 이 교회 저 교회 갖다 세우고 그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로 서기까지 돕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교회 가서 각가지 프로그램을 따라 각가지 성경 공부를 하며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자랐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잘 자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하여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그 모임이 연약하면 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까? 그렇게 세우고 나야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찬양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아름다운 찬양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까? 이 교회가 기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기도회에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런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재산인 줄 압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자기 생활에 바빠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자기 집을 세우려 하나 하나님께서 한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쁘게 거하실 그런 가정과 먼저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을 주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는 곳으로 그분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심령의 성전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가운데 거하사 부부 간에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투자해야 됩니다. 서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쳐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을 행하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이루며 또 함께 세상을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으면 개인들의 모든 경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현실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미국에 수많은 백화점을 세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런데 맨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너무너무 바쁠 텐데 어떻게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이렇게 시간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한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붙드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없으면 다 돈도 성공도 다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절대로 풍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 성령의 검을 뜨고 나아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이집을 하는 이유도 지금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키워서 점점 키워서 우리 교회 안의 아이들부터 어려서부터 바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클 때는 중고등부 될 때는 달라요. 지금 중고등부들과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도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끝나고 중고등학교 가서 방황하면 여러분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이 우리에게 무슨 해답을 줍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전교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교육계가. 어떻게 주체사상 가진 사람들의 몇 사람의 그 이론이 이렇게 한 나라를 다 잠식합니까? 그들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있게 학교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아이들이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뭘 배웁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갖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키우기 위한 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가지고도 안 됩니다. 대학교 간 아이들을 대학에 그냥 보내놓고 되는 줄 압니까? 가서 얼마나 많은 세상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가 일당 만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 사람 한 사람만 몇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십 명씩 무너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 따라오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은 점점 어두움에 정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학교에 가서 복음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인네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지 못할 적에는 그 노인들을 간호원을 두어서 일일이 보살피면서 늘 찬송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년을 말년을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그런 장소도 필요합니다. 문서사역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어디 가봐도 광고판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다 어지럽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잠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광고해야 될 것 중에 광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바느질 하나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자고요. 예? 학원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학원을 하더라도 이 세대가 이러다 보니 학원에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 학원을 교회 안에서 하자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불러 모아 기도로 시작하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알고 그 아이들이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공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을 그거 들여다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 영혼에 뭔가 방황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100시간 앉아 있어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주님을 모심으로 평강하고 목표를 분명히 붙잡고 그리고 짧은 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지, 공부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공부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왕성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끌어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질질 끌려다니며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 훈련을 통해서 저는 성경학교를 한 3년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여기 목회를 세워주시면 그러면 저는 성경학교에다가 남은 인생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 훈련하는 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관을,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참 뻔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두 손 들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주기만 바랍니다. 나가기만, 너희들이 안 나갈까 봐 걱정해.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던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달라. 왜? 여호와께서 이기셨지. 여호와의 전쟁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다 모든 물품을 받았던 겁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어요? 25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먼저 주었지 않냐? 우리는 그거 받아들고 내 옷 걸치고 이제 나 배부르라고 하나님 물질 주셨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1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하셨어요.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너희가 나오게 되리라 하면서 14절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미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갈 때 광야에서 뭘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실 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이제까지 노예로 살던 삶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예의 삶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일하라면 해야 돼. 지푸라기까지 얻어오라 그러면 그것까지 얻어와야 돼. 시키는 대로 죽도록 일했습니다. 안 그러면 고통당하니까, 더 큰 고통당하니까. 고통당하면서도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죽도록 일합니다. 왜 일하는지도 몰라요. 죽도록 공부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애굽 노예의 근성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유지하는 일에 이 재물이 다 쓰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 생활까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뺏어 주셨지만 이거는 정당한 대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노릇했잖아요. 그 체불임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주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주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광야길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9장 8절 보십시오.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넉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셨냐?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걷죠. 거두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먹을 양식입니까? 거두면. 예? 자, 곡식을 거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씨예요? 씨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식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을 만큼 필요한 것만큼 먹는 게 양식이고 정말 현명한 농부라면 여러분 남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심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때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준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는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물질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 현명한 농부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먹고 최소한 먹고 남은 거는 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리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연보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의의 열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개척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500명 되는 그런 성도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교회를 건축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로님께 좋은 믿음의 친구가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두 분 장로들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제 기억으로 30대 후반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 그 정도 된 분들인데 두 분이 목사님과 함께 아주 대학 때부터 이렇게 CCC에서 같이 섬기고 그러다 같이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자기 집이 없어요. 그렇죠? 그 나이에 집 있기 힘들잖아요. 집이 없어서 새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집을 빼가지고 그리고 새를 전세금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시냐?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지금은 한 분은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한 분은 지금 국제기아대책본부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늘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실 때 왜 주셨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여기 세워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원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그분이 다 주셨으면 그냥 즐겨내는 게 당연한데도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겨낼 수 있는 만큼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믿어지면 많이 심고 내 믿음으로 기쁘게 주 앞에 드릴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9장 5절에 보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바울도 이 교회에 먼저 약속한 연보를 먼저 가서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그리고 내게 드리는 것을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에게서 받고 내게, 모세에게가 아니라 내게 드리는 자들에게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남아서 모세가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야 될 만큼. 그때부터 정지하여 이제 예물이 그쳤는데 가져온 모든 것을 넉넉히 쓰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목표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대한
드리는 것이 바로 씨를 심는 것입니다. 1800년대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16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는 비누 제조업자가 되어버리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는데 뱃사공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가가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비누 제조업을 해라. 그래서 정직한 양의 성분을 만들어서 좋은 비누를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뉴욕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근데 속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다음엔 10의 3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의 5조까지 냈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아시죠?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치약회사 아닙니까? 2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강철업을 하는 그런 강철의 왕 카네기가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언을 통하여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은 돈을 공공사업에 뿌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돈을 분배하는 것이다. 나는 3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카네기가 굉장히 많은 자선사업을 이 땅에 벌이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그가 목격하고 자기 생전에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전쟁.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전쟁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를 위해서 나는 헌금한다. 세 번째, 이웃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 네 번째, 나는 헌금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헌금한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신 분입니다. 카네기는 그와 같이 자기 모든 물질을 바쳐서 일평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